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김희용 집사님 와서 딱 차 오기 전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착해가지고 그냥 훌륭해. 그러게. 서울수 권사님 저 나무기 안 잡고 이러고 계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힘을 빌어서 나를 잡게 하소서. 주여 주신 내게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힘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주의 원리 보여드려서 나를 받게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주의 힘 보여드려서 나를 영케 하소서. 215장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고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내 입술은 춤을 차며 주내다 다시 생각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차며 217장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께 진정한 하나님의 안생 우리 마음 영원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만 명하게 비치고 저쪽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누려도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땅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모두가 은혜를 감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모아서 김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또는 열심으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올리고 칭찬을 받으며 순간순간 작은 교만이 올라오고 뽐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 우쭐대었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높여드릴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굶주리고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행복한 가정과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물질 문제로 힘든 가정, 건강 문제로 힘든 가정, 인간관계로 힘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해결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 자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지키고 힘겹게 운영해 가는 가운데 늘 기쁜 교회 또한 지금까지 여러 고비고비를 주님의 은혜로 넘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요즘 목사님께 딱 맞는 일을 주시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에 비해 흠뻑 젖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덜 더워지는 것 같고 점점 좀 내려가는 것 같긴 해요. 저쪽 앞쪽 지역은 또 홍수가 나는 것 같고 그래도 뜨거운 건 뜨겁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위에 있는 지금까지의 말씀들이에요. 골로새서에 했던 말씀, 그리스도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모든 이들을 주님께 대하듯 하라. 생명을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그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또 이제 아베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마무리로 상전들아, 사장들아, 대표들아,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아, 부하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너희 밑에 있는 이들에게, 직원들에게, 부하에게 베풀어라, 행해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라고 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즉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나 혹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 어떻게 행하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통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게 결정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내가 아무리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떠들어도 나를 통해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제가 이제 저번에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충성을 하는데 이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헌신과 사랑과 봉사의 열매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뭐 악한 자가 교회 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제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보내고 싸우고 갈등 일으켜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자칭 지도자라면, 자칭 말씀을 전하는 자고 자칭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가에 대한 질문은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 참 껄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상전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상전, 위에 종과 주인의 관계, 뭐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뭐 이런 거거든요. 회사 생활을 예전에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란 거를 알면서도 사장이 저한테 와서 기독교라는 건 말이야, 신앙은 말이야, 종교라는 건 말이야, 믿음은 말이야, 그러면서 되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숨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교는 다 똑같아, 기독교라는 건 말이야,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어디 이상한 그 주술적인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교, 기독교, 그 무속신앙까지 섞여져 있는 게 결국에는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쓸데없는 책이 하나 있어요. 쓰레기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알고 있는 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고,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 사장이잖아. 내가 과장이잖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동등한 조건이라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 사람이 2시간 얘기하면 저는 2-3마디 합니다. 예, 그렇죠. 사장님.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러고 또 막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 빈수레가 요란한 딱 그거예요. 근데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요. 사실은 내가 목사거든. 이게 네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뭐 이러저런 얘기하고 할 그게 아니야. 네가 신앙 얘기를 할 게 아니야. 뭐 불교 얘기를 하고. 제가요, 저 불교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불교 서적도 좀 읽고 많이 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뭐 무속신앙을 막 얘기하면서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공통점을 막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이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서 만들었다나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가 막 났는데, 왜? 잘릴까봐, 신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 되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면서, 즉 힘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되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처럼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무식하고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구나. 너무 답답하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맨날 맨날 망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 뭐 이런 거 정도죠. 뭐 이렇게 항상 경계선 라인에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갔는데 여자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내가 참았어. 뭐 이따위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니까
이런 것들 저런 쓰레기다라고 내가 이렇게 결국엔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들이받고서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아 진짜 좀 좋은 회사면 참 좋겠다. 좋은 상사였으면 제가 아마 거기 눌러 앉았겠죠. 나쁜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권한과 힘이 있는데 겸손하기가 어렵더라고.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더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뵈는 게 없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뵈는 게 없어요. 예전에 이제 또 어떤 글에서 그런 게 있어요. 공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공자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생을 엄청 생고생을 하다가 공자를 세워서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국가를 이제 통치하려고 통치 인형을 삼았더니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들에게 감투를 씌워줬는데 우리가 말하는 장관 정도의 감투를 씌워줘요.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감투라고 이렇게 그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예요? 베는 게 없는 거죠. 네, 베는 게 없어요. 고생하다가 감투를 쓰니까 이게 눈에 베는 게 없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자기 옛날에 힘든 거 생각을 못해. 이제 그런 비판적인 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이상적인 정치 상향을 따라서 공자가 얘기하는 걸 따라서 국가 인형을 하면서 쭉 갔는데 정작 공자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즉 뭐냐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가 교만해지면 답이 없어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성과를 드러내고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불만이 넘치겠습니까? 불만이 넘치죠. 네, 불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한 거에 집중을 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고요. 불만이 넘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이제 양팔저울의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교만한 사람, 저 사람 참 교만한데 아주 겸손해. 말이 좀 만만죠. 네,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한데 교만함이 좀 있어. 말이 조금 안 맞는. 그래서 교만함과 겸손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악마와 주님이 함께 손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 결과가 개수받게 되어질 텐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교만이 가득하다면 교만함과 하나님의 상급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를 드러내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자꾸 받아내려고 해.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으려 한다. 그렇다면 충성하는 모든 것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잘못된 믿음의 신앙이죠.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선행과 충성과 헌신을 하는 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천국에 못 갈 존재인데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이미 티켓은 있어요. 내고서 이제 열차 타고 가게만 하면 돼. 아직은 오라고 안 했으니까 열차를 못 탄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 받은 은혜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쁘시다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최대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헌신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이상하게 힘이 있는 사람, 그 힘이라는 건 돈과 권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매우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매우 노력은 목사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많은 배려와 또 스스로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의와 공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와 공평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의와 공평이 있어야 돼요. 즉 뭐냐, 법조인들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법꾸라지라는 말이 쓰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정의의 칼을 둘러서 넌 잘못을 했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이 법에 이런 게 있네 하고 싹 피해가고 그리고 법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처벌에서 살짝 미끄러지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보고 우리는 지식이 있다, 지혜롭다 라고 안 하고 법꾸라지다,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신앙인들은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법꾸라지처럼 행동한다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하지요, 사실은요,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속아주시겠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에서 보기엔 퍼펙트한 신앙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저거 돈을 밝히는 것들, 저거저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쇼를 하는 것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대로 그거예요. 성전을 뒤엎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장사치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가로고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겠죠. 우리가 보기에 이중적인 사람들, 선택적 정의가 있는 사람들, 법꾸라지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처럼, 즉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뭐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듣기 달콤한 사람들, 칭찬 들으면 참 좋아해요. 대신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있죠. 들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꿀과 같은 말씀이 있고 쓴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요거는 못 듣겠고요, 요거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거는 꼭 저에게 이루어지고요, 아니 하나님 요거는요 저 말고 쟤한테 해주세요, 쟤한테.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주님을 주님 그대로 내가 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삶으로 적용하고 동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사역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교사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교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사역을 하면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했다, 아이고 잘하네, 장로님 따님들이셨거든요. 잘한다를 안 했어요, 제가. 네. 제 정도 막 이렇게 하는 걸 잘한다, 그렇지가 아니라 하지 마. 회계가 해. 왜 네가 해? 회장이 다 해? 그거 아니고 교통정리를 쫙 해줬어요. 불만이 있더라. 장모를 자기가 만지겠대. 회계관리도 자기가 할게. 아니야, 회계 가서 회계를 하는 거야 하고 뺏었어요. 싫어하더라고. 잘한다가 아니고 순서를 좀 했죠. 직분은 직분에 맞게, 사역은 사역에 맞게, 그리고 전도사 할 일이나 교사가 할 일이나 학생이 할 일이나 구분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갑시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면 네가 회장을 해. 그럼 네가 회계를 해. 그냥 너는 장로님 딸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쫓겨났어요, 제가.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거죠. 막
전도사님이 와갖고 제가 막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을 못 하겠대요. 봉사도 안 하겠대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정의 고향으로 행복할 때에만, 기분 좋을 때만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진리로 사역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역하십시오. 감정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지 마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 가운데 정말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까만 머리, 팥뿌리 같이 하얀 머리가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심장에 뛰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믿음의 성도의 기도는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죠.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 감사랑 아주 적대관계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이제 어둠이 줄어들고 아예 없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감사가 가득한 곳에는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이 가득한 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신기해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간구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가지지만 불만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좀 교만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에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축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만 싶은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담을 좀 가지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겁니다. 뭐 해주실 겁니다. 목사는 책임을 안 져요. 주님이 책임질 거라고 자기가 혼장담을 해. 근데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는데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해줘요. 네, 축복 기도만 해줘요. 더 이상 말도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나가면은 목사는 이렇게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가가지고 요식행위로 나는 축복 기도만 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 본인들. 저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단 목사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축복 얘기죠. 물론 사업을 했으면 축복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항상 다 잘 되거나 항상 다 성공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고 좀 쓴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는데 좀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주기도 하고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저는 어떤 신부님의 인터뷰를 하는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 고백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더래. 그래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더래.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막 하는 일들이 다 망가지고 해도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만 이겨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을 확 몰아쳐갖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신화적인 조건들을 보면 뭐 이렇게 아이템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가지면 네가 최고의 능력자가 될 거야. 이거를 가지면 너는 최고의 지식인이 될 거야. 뭐 무장, 뭐 이렇게 막 무슨 다 자를 수 있는 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 아무리 두둑에 맞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투구, 뭐 갑옷 이런 거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받을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주님 저에게 진짜 부러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능력의 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검이 날이 설 수 있도록 적군을 많이 보내줘. 계속 싸워가지고 엄청 날이 설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돼. 그런 상황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의 목회는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고 정치질 이런 거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 다 나가버렸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럼 제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죠. 약간의 정치와 약간의 타협과 그리고 뭐 장로님들하고도 그렇고 어떤 직분자분들하고는 약간의 이렇게 밀당 정도를 하면서 또 뒤에서 또 수군대는 소리들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소리들을 감독 회장 출신이거든요. 서울의 종로의 종교교회에 은퇴하신 나원영 감독님인데 책자도 이만큼 쓰시고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설교도 그렇고 인격으로 그렇고 그 흠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끝나고 쭉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쪽지를 딱 적어다가 악수로 하는데 손에다가 딱 붙여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라고 딱 보니까 야 이 자식아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은혜 좀 받게 설교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고 털썩 주저앉았대요. 허무한 거야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걸 갖고 장로님들 다 모아놨대. 그거 다 보여줘야 되겠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 모아놓고 나 일주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나 담임 목사로 안 할 거면은 당신들 다 내보내고 나 딴 데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하라고. 교회가 뒤집어졌겠죠. 목사님 새벽 기도 예배 하나도 안 해. 일주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 들어가서 금식 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파업을 선언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 내부적으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렇게 막 이러고저러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악수하고 뒤돌아서는데 뒤쪽에서 수근수근 거면서 아이 또 설교를 어떻게 똑같이 하고 이런 얘기도 막 뒤통수에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위치와 지위가 낮은 사람이겠냐고요? 아닙니다. 종로 지역에서 장로님 정도 되려면 우리가 수십억 이렇게 정도 되는 거의 재산과 그리고 고위 공직자 정도 되는 이들 정도가 되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사장 정도 돼서 자기 밑에 기업인들부터 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고칠 것도 없고 뭐 누구 자기한테 와서 험한 소리 할 일도 없고 자기가 뭐라고 할지언정 자기한테는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굳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살짝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그러니까 홧김에 했겠죠.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양교회 여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차피 이 영상 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공개를 할게요. 그분도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형님으로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같은 그 학교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면담을 하는데
장로가 목사님 그 사람 충성하고 공헌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많이 소통을 많이 하는데 장로가 아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거면은 나는 뭐 10배로 늘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주중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1년에 뭐 200명 정도밖에 부흥이 안 되는데 딴 데 가봐야 딴 데 엄청 많이 부흥하잖아요. 옆에도 그렇고 나 진짜 그러면서 본인 사업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입술이 팍팍팍 마른대요. 대출을 200억 받아갖고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진척이 무려 하루에 이제 갚아야 될 그 이자가 늘어나는 게 늦어지면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잠도 못 자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노심초사하는데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 다니고 뭐 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망고 땡이야 아주 한량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름 그분도 애정을 갖고서 얘기를 한 거죠. 설교 준비 얼마나 하시냐고. 그분이 수천 권의 책을 읽어요. 맨날 책을 읽는 분이요. 하루에 6권씩.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저처럼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책 못 읽어요. 근데 이제 좀 환경이 다르겠죠. 이제 그런 분들 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에는 화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뭐 그런 거예요.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0명, 400명, 1000명, 600명 이렇게 지금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 교단에서 이제 나갔는데 확실하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돈 줘야 되거든. 수억 원 정도 본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 책임 못 진다고 아직도 그 연회 주소록에는 그 직임 정지로만 되어 있지 교단 탈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탈퇴가 되어지면 돈을 보상해 줘야 되거든. 돈이 없거든. 그것도 문제예요 법적으로. 그 난리를 친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지방에서 활개를 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구역에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거. 그런데 그 목양교회랑 이제 수지선안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고기동하고 동천동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 아니 교회가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비슷해요. 10매덕짜리 예산을 하는데 목사님 뭐 하고 있냐고. 그 교회 뭐 1년에 한 400명씩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냐고. 키케야 이사 온 사람들 해갖고 한 70명 늘어나지 않았냐고. 이래서 되겠냐고. 뭐 그분이 막 짐을 쌀까 말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저기 못 가봤다. 동료 목회자 중에 하나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또 선배 중에 한 분은 또 사망하셨고 뭐 서산의 어딘가는 그 임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장애가 오셨고 이렇게 뇌출혈로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부흥이 이제 다 목사 탓인 거고 잘 안 되면 다 목사 탓인 거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고 목사를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면서도 그냥 그거죠. 이제 나 1000명 목회해, 내가 2000명 교회 목회해 그것들이 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감리사 했어. 그러니까 감리사 하려고 막 돈 뿌리고 막 나는 감독했어. 그럼 억 단위로 막 돈을 뿌리는 거야. 그럼 감독 모임이 있고 전직 감리사 모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30년, 40년 가까이 이제 40년 좀 넘어간 목회거든요. 그런데 30년 목회, 30몇 년 목회인데 누군가는 감독이 됐대. 그러면서 막 배우받아가면서 전직 감독이 돼. 그럼 자기도 이제 허영심이 들어가는 거죠. 쟤 별거 아닌데? 나보다 교회 작은데? 근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것 가운데에 온전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성향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이사나 대표한테 아부를 잘 떠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제 강사를 안 하고 있겠죠. 그 회사 잘 다니겠고 또 제가 고향교회에서 정치라는 거를 조금 했다면 독한 마음을 먹고 정치라는 거를 조금 했다면 그러면 아마 조금 더 큰 교회에 갔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눌러 앉았거나 뭐 했거나 했겠죠. 하지만 정적들이 분명히 있겠고
막 되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밖에서 보면은 저 미자리 교회 목사, 뭐 일하고 있는 목사, 사모도 일하고 쯧쯧쯧쯧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제 친구 녀석들이 이제 뒷돈 이렇게 줘가면서 조금 규모 있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달달 볶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목사를 달달 볶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급 주면서 왜 이렇게 달달 볶아? 자기들이 주는 것도 아니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들하고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아들들이 하는 얘기, 아빠 그냥 나 참고서 이제 좀 어떤 뭐 이렇게 좀 조절도, 설교도 좀 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안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설교도 좀 하고 정치질도 조금 하면서 좀 참고 그러면서 좀 큰 교회 가서 아빠 목회를 할까?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둘 다 똑같이 하는, 아빠 그러다 죽어. 아빠 병나서 죽어. 아빠는 그걸 할 줄을 몰라. 두 번째, 참고서 하잖아? 아빠는 죽어. 병나 죽으니까 그냥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두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사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목회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은퇴할 것 같긴 하는데, 그런데 좀 생각해봤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저처럼 좀 강의하는 친구도 있고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중직으로 뭐 이렇게 목수인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수 일 해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좀 제법 있어요. 규모가 좀 제법 있는데 요즘 행복하냐? 그러니까 애가 썩소 있죠. 그냥 웃음이 아니라 이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 딱 썩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등 툭툭 두드리면서 더 이상 우리가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서 한마디 무슨 얘기 아니면 아프진 않아라. 그냥 건강검진 잘 받고.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저도 그래도 감신을 나오고 그나마 인맥도 좀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기회도 있고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그렇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좀 그런 게 타협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그 목회자들 혹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들을 다 매도하는 것 같아서 뭐 저만 잘났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 안에서도 소신껏 목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는 설교 같은 설교들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만약에 동두천 지역에서 목회한다면 저는 극우가 될 겁니다. 아니 지역이 다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광주에서 목회한다면 5.18부터 해서 상당히 그쪽으로 할 거고요. 제가 울산 지역에서 목회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을 판 게 아니지만 성도들의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아마 제가 병날 수도 있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네가 요거까지는 주님 봐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주님이 안 봐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거까지는 주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그래 안다 내가 이해해 줄게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방향성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달려든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들에겐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좀 해줘라. 너희 보고 기도해라가 전도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각자 사역과 자리에 따라서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외인을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것들을 모아서 얘기하냐면 뭐냐면, 매일매일 만나자마자 맨날 전도하면 직장인들이 나를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의 색깔을 옅게 해서 다가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씩 소금의 양을 늘려야겠죠. 소금은 뭐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고 빛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교회에 다니지? 교회를 어떻게 좀 내가 다닐 수 있을까? 그때 확 잡아야 돼 이제. 그때 쫙. 자, 이해하십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외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일터에 있어서도. 제가 이현준 성도를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온 게 띄엄띄엄 나오다가 요 근래에 좀 몇 번 연속 나왔잖아요. 기회인 겁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힘들 때 제가 계속 그 지원을 했어요. 도와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제가 좀 정말 통장 잔고가 빵이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연끌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해서 몇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내가 도와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손보기가 너무 싫거든요.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들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뭐 전날 맨날 술 먹으니까 다음 날이면 자기 바쁘죠. 오늘은 이제 3년 만에 친구들 만나러 저쪽에 멀리 가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뭐 다음 주부터 또 자기가 나오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이제 땡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 꼭 와 이렇게 협박을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소금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계속 오라 그러면은 아이씨 부담돼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때가 됐구나, 땡겨야 되겠구나,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친한 사람들, 지인들,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리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소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리할 줄 몰라요. 제가 요리 얘기한다면 웃겠죠. 저는 라면은 잘 끓여요. 왜 잘 끓이냐? 수치를 정확하게 재갖고 물을 넣습니다. 타이머를 딱 재갖고 그 라면을 끓입니다. 그럼 맛이 항상 똑같아요. 제가 끓인 라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맛이 나고 똑같이 맛있어요. 왜냐하면 안 불거든요. 또 물 조절도 정확해요. 왜냐하면 수치를 대갖고 눈금까지 재갖고 해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아내는 저보고 당신은 요리사가 아니라 제빵을 해야 돼. 온도계 맞추고 타이머 맞추고 분량 맞추고 무게 재갖고 하는 거 아주 그냥 그럼 똑같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욕이 앞서면 하나님만 못해요. 그런 거죠. 제가 아내가 아플 때 이제 동태찌개를 끓였는데 그 뒤로 동태찌개를 못 끓여요. 왜냐하면 목이 이만큼 부었는데 아내가 매운 거 좋아한다고 매운 동태찌개를 캡사이신 막 끓여갖고 해줬어요. 그 뒤로 요리를 못 하잖아 제가. 2숟가락 먹고서 다 버렸어. 나중에 얘기하는데 억지로 그 정성을 다해서 끓였으니까 했는데 하여튼 몰라도 더럽게 몰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목이 이렇게 부었는데 캡사이신 뿌려갖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굉장히 미안한데,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면 하나님만 못한 거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적당한 소금으로 최적한 기회를 얻어서 최고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기독교인의 냄새를 전혀 못 풍기다가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해 줄게. 힘들지? 도와줄게. 외로워해? 그러면 외롭지 않은 곳이 있어. 도움이 되는 곳이 있어. 우리 교회 같이 가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로. 그래서 저는 소금으로 맛을 낸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방향성을 잡고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요기사, 지혜로운 소금 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5장 고백하시면서 정말 동원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남도록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남도록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남도록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남도록 내 입술은 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성취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남도록 내 입술로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남도록 내 입술로 주 찬양.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얻으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영혼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요리하는 자처럼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자처럼 방향성을 가지고 딱 적당한 소금으로 최적의 기회를 통해 최고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 받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겸손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배려와 그리고 온전한 나눔으로 정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온전히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